강성규의 정성진 원로 목사님께서 책임지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책임지는 일꾼.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경제 선진국과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원인을 교육열에서 꼽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건물들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부모님들이 소파를 가지고 전부 서울로 대학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연세 때는 그냥 소파라서 하는 우골탑보다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졌지만 대부분의 대학의 건물들이 뼈로 세워진 건물이다.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지요. 이런 자식을 책임지는 부모님들의 자세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일을 하는 태도를 책임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인홀드 리버의 말입니다. 책임감의 중요성을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에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분투하지요. 실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자세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책임적 존재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괴테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 록펠러는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소유에는 그의 상응할 임무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러스키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는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했지요. 민족의 스승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 없는 이는 역사의 영원한 손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영원한 행인이요, 나그네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책임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을 행할 때 공동체는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정의 목표를 향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나라를 이끌어서는 계속해서 싸움박질하는 나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하여 나라를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은 있는데 지나쳐서 갈등을 증폭시키면 목표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식을 더해야 되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 알 듯 모를 듯 묘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만 가지고 열심히 지나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아주 유명한 부부학 책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 다르냐 하면 다른 별에서 와서 만나서 지구라는 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으로 사랑을 느낄까요? 청각적으로 느낍니다.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보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남편은 평생 해야 돼요. 아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자는 이런 이상한 질문을 받아도 그럼 난 당신밖에 없어. 영원히 사랑해. 이것을 매일 고백해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루 3번 안 한 것이 이혼 사유가 돼서 대법원 판례로 나왔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허구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이거를 정말에는 안 했잖아. 또 말해야 되냐? 날 의심하는 거냐? 보면 몰라? 그러면 파혼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책임을 다하라. 여자는 연약한 그리스도임을 알고 지식을 알아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애 둘만 낳으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코렐이 되고 여자 나이가 60이 되면 매가 꽂아도 깨지지 않는 맷돌이 되고 합니다. 그 까닭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여장 남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 요소가 책임감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일꾼들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책임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책임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개인적 책임, 하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개인적 책임은 국민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요.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정치단체와 공공단체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옛날에 기업은 돈만 잘 벌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윤리적 경영까지도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요. 투명한 회계, 성실한 납세, 소비자의 권익까지도 보호해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은 물론이요, 사회 공헌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백종원 씨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분이 하는 회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친척도 아닌데 뭐 알 필요가 있겠어요. 20개. 그런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올라갔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게 이것이 지금 인터넷 디지털 세상입니다. 금방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면 나도 죽지만 남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3대 명연설이 있는데 처음은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두 번째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인데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아주 도전적입니다. 나라에 뭘 요구하지 말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전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 평화봉사단으로 나갔고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국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식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국민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마다 꼴을 풍족하게 먹게 하시고 구원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양을 책임지고 먹이고 살립니다. 11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꾸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3년간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다 알지 못했어도 성경을 받은 후에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 영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탄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낙원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밥이요 떡이요 생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평균 가정에 6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먹으셨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마술이한 것들입니다. 제 미션 중에 하나가 긴 만장이, 긴 백톳을 재보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피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적어보는 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완도에 사시는 이웃집, 완도가 고향인 이웃집 분하고 함께 저 장도에 살 때 완도에 가셔서 긴 백톳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탈고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제 덜덜거리는 버스 타고 서울역 가서 비둘기호 타고 저 보금쯤 가겠죠? 거기서 또 시골 버스 타고 가서 선착장에서 통통배 타고 완도에 들어가서 긴 백톳을 사오셔서 고기를 다시 먹으러 오셔서 동네에 와서 긴 백톳을 파셨어요. 그때 나이가 50대 후반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고 지고 끌고 오셨던 긴 백톳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무게는 어땠으며 부피는 어떠했을까? 그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전부 책임감 있게 감당하셔서 7남매가 모두 장로 둘, 권사 둘, 목사 셋이 되었다. 불때기에, 수제비에, 국수에, 시래기죽에, 무밥에, 감자밥에, 고구마밥에, 꽁보리밥에 당신은 잡수시지 못하면서도 우리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오늘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40년 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형님, 누님들이 6분이 살아계신데 2분은 미국이 책임져 주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4분을 모시고 큰형님 87의 생신에 제가 양복한 걸 해드리고 그리고 누님들, 형님 다른 분들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내인 저에게 그분들이 기도했고 등록금도 주셨고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고 나니 이제는 부모님 역할을 그분들이 하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으라고 위탁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위임된 목양의 사명을 오늘도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강대상에서 싱싱한 꿀과 생수를 항상 공급해야 합니다. 독초를 먹이고 복통하고 설사하여 강단에서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보약을 못 먹이고 산삼을 못 먹일 망정 지 자신이 경도되어 있는 사상과 주의와 정치색을 쏟아내므로 성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잠을 못 주시면서 주무시면서 생명의 꿀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 생명까지 바쳐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신 책임감을 우리도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책임감은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은 대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좀 살이 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59kg를 넘어보지 못했고 군대 갔을 때는 한 52, 3kg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보를 할 때 소총이나 매일 뛰는 거는 좀 잘 뛰었는데 이 완전 분장을 하고 뛰는 것은 체력이 받침이 안 됐습니다. 근데 단체 구보라는 게 있어요. 소대원이나 중대원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들어와야 점수를 따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에는 뛰다가 쓰러지는 병사가 나오죠. 그러면 탈락하는 겁니다. 전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장한 병사들이 대신 짐을 소총을 받아주고 배낭을 받아주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뜁니다. 저는 저 하나는 뛸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 거를 받아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냥 시골 출신에 배우지 못한 병사지만 그 전후에 짐을 대신 지고 그들을 부축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을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해 하신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 대신 짐을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이건 대속, 속받칠 속, 값치는 속자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남의 짐을 지는 대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온 나라가 아파할 때 또 한 배가 침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룡호라고 하는 작은 배였는데 그 옆에 배가 오룡호가 침몰하는 걸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입구에서 사람들을 막 손잡아 이끌고 배는 점점 빠져갑니다.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여보 빨리 나와. 그랬더니 이 선장이 김대만 씨인데 선원들이 못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끝까지 선원들을 구출하다가 배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월호 선장만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환 씨 같이 끝까지 선원들을 책임질 그러한 선장도 많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된 성도들은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향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고자 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는 따라갈 본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던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대신 짐을 지신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짐을 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책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대신 짐을 지는 삶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 가난한 목사님들 짐을 같이 져주기 위해 랍비 직업 개발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들의 직업 교육을 합니다. 오늘도 검단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에어컨 설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끝나면 그들에게 공부까지 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내일 마치는 분들까지 54분이 수료하는 건데, 이분들의 90% 이상이 직접 에어컨 설치 직업을 갖고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의 절반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은퇴하고 고아 50명을 비빌언덕이라는 걸 세워서 그들의 양부모가 돼서 19살부터 28살에 돼 있는 아이들을 짐을 함께 져주고 있습니다. 요번 며칠 전에는 임신한 아이 잘 고기 사 먹으라고 불러서 돈을 주고, 또 한 아이는 아이가 4살이 되었는데 여분은 해병 하사가 됐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걔들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짐을 대신 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성도의 책임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북부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이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건 아십니까? 바이킹이 들으면 멋있지만 옛날 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기독교 국가까지도 침범해서 여자들을 약탈에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직업이 약탈인지라 남편들은 늘 직업에 충실해서 전부 노약질하러 다닐 때 아내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인간은 한 형제여 자매다. 평등 정신이 자리 잡게 되고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 국회를 30년 출입한 지자가 30년 동안 국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경우를 못 봤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기서는 수상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그리고 왕이 함께 길에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말 부러운 세상을 만들고 삽니다.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회 옆에 색감이 있는 것은 그 300명을 전부 처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만큼 정말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이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을
교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의 짐을 대신 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세상을 만들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하는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하는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기도해주며 유언한 시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이 강을 살리고 200만 민족의 태동을 가능케 했던 요셉을 축복하면서 참 은혜롭고 거룩한 내용의 시를 읊었습니다. 요셉의 거룩한 영향력이 민족을 덮어놓으라, 세상을 덮어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너는 담장놈으로 얻은 나무라는 경쾌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새벽에 가까운 아침에 이렇게 음을 낼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이게 절반 이상이 전공자다, 그런 눈치를 제가 채게 근데 이런 시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말 멋진 이렇게 작곡 성가가 나오면 참 좋겠다. 이 좋은 복음성가지만 너무 이건 경쾌해. 이 경쾌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가가 나오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데 콩나물 때가리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기 몫을 다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더 나아가 남의 짐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북부사회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을 주도했던 총교도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가 그의 후손을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896명 중에 대학교 총장이 13명, 학장이 66명, 신문주필과 문서위원과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판사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과학자 21명, 선교사 목사 116명, 주지사 33명, 상하원 4명, 부통령 1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책임감이 주는 주익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신뢰를 얻고 큰일을 맡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약속한 것은 해올지라도 책임을 지키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일에는 작은 일과 큰 일이 없습니다. 책임을 다할 일만 있을 뿐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살리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는 형제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참히 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헌금 특송은 김승문 상임부회장님께서 더 홀리 시티라는 제목으로 하모니카 솔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반주는 서울 레오예술단 노래왕 반주자께서 헌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용준 사무총장님께서 헌금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조찬 기도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위하여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세 조찬 기도회와 기도 가족들이 모두가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으로 구성되게 하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조찬 기도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삶에 감격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합심기도 순서입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치대하 상임부회장님께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송춘옥 상임부회장님께서 연세와 국내 대학을 위하여 지경선 상임부회장님께서 연속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책임감을 가진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와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저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욕망으로 세계에 방방곡곡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서운 전쟁도 끝나게 해 주소서. 아프리카 곳곳의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의 지형과 전쟁과 또한 기후, 지진 등 환경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절박한 걱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세력을 멸절하여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위정자와 국민들 모두 서로 진영 간의 이기심과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시고 위정자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우리가 진정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연세 조찬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와 교단들을 위해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던지를 붙들게 하시고 자유와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언약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단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자라는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정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명성황후 시의 이후 불안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했던 고종 황제를 위해 칼을 차고 밤새 지켜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가슴에 품은 연세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아래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에 잔잔하고 깊은 울림을 전한 한강 작가님의 뒤를 이어 우리도 고요한 힘과 투명한 진심을 지닌 정신의 계승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연세대학교와 이 땅의 모든 대학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교육의 위기인 이 시대에도 국내 대학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학문의 깊이와 인격의 성숙함을 갖추어 세상을 지유하고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알림의 시간입니다. 한원일 연세 조창기대 사무총장님께서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연세 보감이라는 것을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열고 있는 연세대학교 140년의 역사와 유산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이나 문자를 보내도 많지 않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연세되게 하소서. 좀 긴데 한번 해보시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연세되게 하소서. 총장님은 정확히 하시는데 다른 오늘 제204회 연세조찬기도 예배는 교육대학 동창회를 주관해 주시고 조찬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책임지는 일꾼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축도를 해주실 정성진 목사님 그리고 기도, 감사, 찬양 등 여러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조창기대회가 25년 만에 이제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사무실 마련을 지금 앞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고액의 특별한 도움을 해주셨고 또 연세조창기대 장학금으로 김광호 동무님, 고차원 교수님, 진광도남 주식회사에서 각각 100만 원, 교육대학원 동창에서 3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조창기대 예배는 7월 8월 방학 중에는 드리지 않으며 9월에는 지역 동문회 최초로 연세 인천 부천 동문회에서 주관해드리고 10월에는 은퇴교수회 11월에는 연세동문 장로회 12월에는 연세기도 학부모회 주관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예배를 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에 주차하시는 분은 연세조창기대 순서대로 제시하시면 4시간 주차 가능하며 요일은 주차 정상기에 진료번호 2550 판단사를 입력하시면 마찬가지로 4시간이 정상 처리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연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앞장서 계신 분들 소개하고 알리는 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교육대학원 동창에서 아주 멋있게 만든 동창회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원 박사학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연세를 이끌고 계신 우리 모교의 윤동석 총장님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조학부 총장, 연세대학체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손영종 조학부 총장입니다. 또 연구부총장 이원영 교수님 같이 하셨습니다. 재단에 우리 피터 언더우드 지난번에 제가 한글 이름을 잘못 알았는데 원한석 이사님 연세조창기대회를 이끌고 계신 김은성 회장 목사님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명호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정화 부회장 오정영 부회장 여러분 큰 박수로 연세 동문으로 오전된 장로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으로 아주 수고가 많으신 김병모 장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육대학원 동창회 우리 김평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 한번 다 일어나시면 저희가 루스체 불이 떠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12월에 연세조창기도회 예배를 주관할 연세기도 학부모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25대 한성숙 회장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연세조창기도회 20년 사책을 2019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30년사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제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2년마다 한 번씩 조창기도 회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만여 동문들께 국내외에 이메일과 또 인쇄된 것도 드리거든요. 금년이 또 그 3호 발행하는 해입니다. 7월 8일에는 12만원 연세조창기도 회고를 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5장) 나 같은 공부는 찬송한 기후에 정성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제204회 연세 조찬 유해선사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에 서고 안고 일어섬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세의 일꾼들 위해, 학교의 앞날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들어가요? 사무처장님 들어오세요. 들어가셔야지. 아까 연습한 거. 아카라카. 자, 찍겠습니다. 아카라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카라카! 아카라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카라카! 아카라카! 감사합니다. 네. 식사를 안녕하세요. 광명교회 언론봉사 3대